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며 우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주님을 고백하고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주시는,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기쁨과 소명과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음행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내려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찬양과 우리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고백되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아버지 주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7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김현성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입술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영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복음의 기쁨을 소식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읽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깨달음이 있게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점령성으로 병든 사람들과 어려운 재정 상황으로 직업을 잃고 아버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전염병으로 병든 사람들과 어려운 재정 상황으로 직업을 잃고 실업자 된 사람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깨달아서 기도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여, 하루속히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원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픈 사람들의 건강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일은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전쟁에서 싸우신 많은 군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국과 미국의 자유를 위해 피 흘려 싸우신 군인들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과 그들의 가족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세요. 저희가 항상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를 드리는 마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과 함께해 주시고 큰 은혜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정철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해 주시고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리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107페이지에 있죠.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36절까지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집에서도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지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우리 눈으로라도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고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 인사하시면서 은혜 많이 받읍시다.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점점 많이 전부 마스크를 보니까 마스크도 패션이네 보니까 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부터 미국의 비즈니스가 문을 열기를 시작했죠. 정말 차들이 갑자기 엄청 많이 프리웨이에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여는 방법론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이 기관들이 서로 보이고 있죠. 연방정부는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겠다. 그래서 속히 문을 열라 하면 소리치고 있죠. 근데 의료진들은 이거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겠다. 그런 우려와 염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주정부는 주정부대로 이 표심을 굉장히 이렇게 보는 것 같은, 눈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의식을 하게 되어지죠. 또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대로 예배가 무슨 극장 모임이냐, 그러면서 이건 뭐 당장 문을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문을 열겠다 하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 놀라운 선언을 했죠. 하나님의 교회는 에센셜 플레이스다. 그러니까 필수적인 곳이다. 그러니 문을 당장 열라 하는 정말 대선언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제 주정부에서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내일 발표한다고 하지만 한 주간 더 기다려보면서 철저히 준비하고 기다리면 문을 열게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여는 것은 교회만 살자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 말씀 보면 알 수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먼저 예배의 문을 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게 나라가 살고 미국이 사는 길이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지난 수백 년의 미국 역사가 바로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열어야 저는 미국도 살고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백성이 정말 죽음의 공포에서 생명의 역사로 하는 터닝 포인트가 더하는 역사가 미국 땅과 교회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변화산의 사건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지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수없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정말 변화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그 모습을 한번 보니까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했고, 베드로는 뭔가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사도 요한은 뭐라겠냐?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직접 보았다는 거죠. 직접. 그러니 인생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는 주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보았냐? 우리가 오늘 은혜 받을 일이 아닙니까? 근데 이 변화산의 사건을 저는 누가는 교회의 본질 사건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 말의 시작이 어디 갔냐면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었다. 8일쯤. 근데 마태나 마가복음에 보면 6일째 엿새우라고 나왔어요. 근데 왜 성경은 이 누가는 8일쯤 되었다고 말했는가? 저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무 유명한 말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주님이 네 고백 위에 마이 처치,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그날을 기점으로 한 거예요. 그 선언한 날을 누가는 기점으로 하고 바로 이 변화산 당일을 또 포함시켰으니 이게 6일이나 8일이나 사실은 시점, 기점 차이지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포함하면 8일이고 포함하지 않으면 6일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가 왜 이것을 포함을 했는가? 여러분, 누가는 변화산의 사건을 무엇으로 보고자 했냐면 바로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교회 사건으로, 내 교회를 세우는 교회 사건으로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8일쯤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35절에 그저 예수의 영광이죠. 영광된 모습이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따라서 움직이고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 성도가 주님의 영광에 쌓여서 함께 예배하는 곳이 이 장소고 이곳이고, 그러니 당연히 누가가 본 바로 변화산의 사건은 그저 뭔가 교회의 본질이다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지당하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당연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34절에 보니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고 그랬어요.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와서라고 하는 건 능동적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덮는다, 감쌌다는 거예요. 감쌌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영광으로 그저 움직여지고 영광으로 덮여지니 이건 하나님의 교회 생명력이죠. 생명력.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황금으로 치장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솔로몬의 성전이 생명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무리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의 나무인 언약궤를 지성소에 얹어 놓으니까 열왕기상 8장의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어요?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생명력은 영광의 구름이 덮는 것처럼 여러분을 덮고 성전을 덮고 섬김을 덮는 그 속에 하나님의 교회의 생명력이 있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그 생명력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변화산의 놀라운 사건이 지난주일에 오병이어도 교회적인 사건인 것처럼 오늘 또 새생명 교회의 사건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통로가 여러분과 교회 속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 정말 하늘 영광이 그들을 덮는 것처럼 우리를 주님의 영광으로 싸매어주고 영광으로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말씀을 상고하는 여러분과 오늘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같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변화산의 교회는 별세의 교회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벌써 팬데믹이 시작된 지가 2달이 이제 훨씬 넘었죠. 처음에 그 공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이 화장지를 사재기 하는 그저 화장지 품귀 현상. 저도 막 갑자기 이게 불안해가지고 코스코 가서 화장지 2개를 딱 올려놓는 순간부터, 참 제가 빠져나오는 데까지 사람들이 볼까봐, 그냥 얼굴이 빨간해가지고, 그냥 우리 교인들이 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코에서. 참 그런 기억이. 요즘엔 뭐 화장지가 그냥 넘쳐나더라고요. 또 마스크, 이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근데 참 감사한 건 얼바인에 사는 어느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지난 주간에 300개 마스크를 우리 교회에 헌물하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또 쌀파동, 무슨 고기,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또 생강이 좋다 뭐 그래가지고 생강파동. 지난 주간에는 마늘 파동까지 이제는 또 번졌어요. 근데 전혀 걱정은 안 해도 된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게 뭐가 부족하는 파동이 이렇게 일어나면, 사람들이 눈빛부터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패닉 현상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주석에 보니까 예수님이 왜 변화산에서 변화된 이유가 뭔가, 첫째 이유를 이걸 들었어요. 패닉 현상이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에 당할 그 엄청난 죽음의 공포가 그저 뭔가를 이겨보고자 하는데, 자기 본질로 한번 돌아가 보면 힘을 얻을 것 같다. 굉장히 요즘에 우리 상황 속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믿음 광야였다는, 이 제자들이 백면이 불여일견이라고 그저 뭔가 한번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다는 거죠. 진짜 그 3명의 제자들은 너무 달랐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는 이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에 나왔는데, 그분들은 누구죠? 죽은 자들이죠. 죽음 뒤에 있는, 그러니까 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저 다시 이 땅에 온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 뒤의 삶을 오늘날 성도들에게 보여준 거다. 여러분, 오늘날 같이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데 진짜 모세와 엘리사처럼, 그저 엘리야처럼, 죽음 뒤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실제를 변화산에서 보여줬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진짜 위로 중에 위로다 하는 그러한 주석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 특별한 것은 이 변화산의 초대 스님들이죠. 쉽게 말하면 모세와 엘리야죠. 이분들은 저는 2가지에 왜 초대됐을까 특징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체험적이에요. 무슨 체험적이야? 하늘 영광을 사모하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 모세는 그저 뭔가 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달랐죠. 출애굽기 3, 4단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했던 사람이 모세에서 결국은 그 영광을 보았죠.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갈멜산에 우리가 잘 알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전쟁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영적인 전쟁의 요소가 뭔가 하면 3년 반 동안 피가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거기에 그 전쟁에 그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물을 선택한 게 아니고 불을 선택한 게 참 지금도 기가 막혀요. 예? 아니, 비가 왔으면 물을 선택해야 되는데, 비가 오는 걸 선택해야 되는데 그저 선택이 뭔가 불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사모하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열왕기하 2장도 그가 정말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들을 통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왔구나 하면서 그들도 똑같이 하늘 영광을 체험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저 삶이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야고보는 정말 그저 하늘 영광을 바라보면서 12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의 길을 걸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2달 동안 미국이 가정에 머무는 게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요즘에 느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미국 사회가 너무 많이 어두워졌어요. 아니, 살인 사건이 이 근방에서 그저 길 걸어 다니다가 알리소비에어에 그저 새벽에 어느 사람이 그냥 프리웨이에 걸어가다가 죽고 얼바인, 마약, 강도, 살인들이 그저 어두워진 때가 됐죠. 정말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기고 살아야 되는가? 저는 예수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지 않습니까? 영광의 주님을 품어야 되죠. 그래서 영광의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영광의 주님이 나를 비추고 영광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만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의 권세고 능력이고 힘이고, 그 권세와 능력이 영광의 주님을 항상 품는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별세적이었다는 거예요. 별세적. 오늘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이 세 사람이 모인 공통적인 가장 이슈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별세한다는 것,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 그게 이슈였어요. 근데 별세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소도란 말이에요. 근데 떠난다 이 말이죠. 출구, 관문, 통로, 이런 것이 별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우리가 잘 알던 엑소더스죠.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는 거죠. 근데 모세는 애굽을 떠나게 한 200만 명을 이끌고 떠난 그 장본이 누군가, 그게 바로 모세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엘리야는 뭔가? 저는 엘리야도 똑같이 엑소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합의 시대, 이세벨과 아합,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죠. 그러니까 그는 동화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출구를 찾았죠. 그게 그리 시냇가고, 그게 어떻게든 사막 한가운데고, 어떻게든 그 궁정에 살지 않고 그걸 어떻게든 출구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열왕기상 19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출구를 찾았다는 거예요. 출구를. 어떻게든 세상에서 동화되지 않고 출구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오직 나만 남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사람이 바로 별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세상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쩌면은 엄청난 위로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하죠.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 목이 굳은 백성을 인도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모세는 그저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자다. 어쩌면 예수님이 거기서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온유함을 드러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는 뭐라고 말하죠? 그저 나는 세상에 출구를 찾았다는 거예요. 아합 시대에. 그래서 나만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도전받은 것 같아요. 누가복음 똑같은 9장에 58절에 예수님이 똑같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어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신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엘리야를 통해서 자기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엘리야처럼 나도 똑같이 위로받았다고 하는 고백의 요소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저는 우리 성도의 교제의 중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가 교제하는 그 교제, 우리가 요즘 교제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 교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십자가, 별세가 그 중심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따르고 세상을 본받는 게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뭐죠? 별세입니다. 세상을 빠져나오죠. 어떻게든 통로로 출구를 찾아야죠. 세상 속에 있다가도 오늘 출구를 찾아서 여러분이 성전에 나오고 가정에서 예배한 것처럼 그게 별세라고 하는 거죠. 별세. 그러니까 신앙은 별세 신앙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별세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출구를 찾아서 그리스도를 만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주님의 몸된 성전인데 이 어려움 중에서 내가 예배에 참석해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섬김의 역사가 있을까? 그것이 오늘날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가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우리의 신앙이 별세 신앙이 되어야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별세의 마음을 갖는 그 성도가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은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저 모세와 엘리야와 나의 변화산처럼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가 달라져야죠. 앞으로 교회 나와서 교제의 문이 열리면 우리는 별세의 교제를 해야죠. 위로의 교제를 해야죠. 그리스도의 중심의 교제. 어떻게든 세상을 이기고 주님만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교제가 진정한 새생명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영적인 모습이고 십자가를 승리하는 별세 교회의 모습이 오늘 또 변화산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변화산의 교회는 초막의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우리 예수님의 그 일생을 5가지의 5대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소위 인카네이션 된 성육신의 사건이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늘 이 변화산에 변화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십자가를 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죠. 마지막은 예수님이 어센션, 승천한 사건이다. 이렇게 5가지를 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건은 진짜 기독교사에서도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중요했는가? 예수님이 변화되셨죠. 오늘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됐다. 이 변화란 말은 헬라어로 2개의 뜻을 말이 있어요. 하나는 알로스, 하나는 헤테로스라는 뜻이에요. 이 알로스란 말은 질은 똑같은데 머리가 좀 바꿔지든지 헤어스타일이 좀 바꿔진, 사람이 좀 바꿔진 그런 모습이 바꿔진 거, 그건 알로스예요. 그러니까 질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헤테로스란 말은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질도 근본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용모가 변화된 게 알로스가 아니라 헤테로스를 썼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평소의 모습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모습은 아니니까 무슨 모습이죠? 우리가 그저 그분이야말로 하늘의 하나님의 모습이었고 성자의 하나님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마태와 마가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앞에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랬어요. 변형되사. 그러니까 영광이 하나님으로 변형된 거예요. 변형된 거. 저는 근데 영광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죠. I am who I am에 스스로 있는 자죠. 그러니까 변형되사라 보다는 변형하사가 많습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하나님 스스로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변형하사라고 한 게 아니고 뭐라고 나오면 변형되사. 되사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아니 이게 기가 막힌 은혜의 요소가 있어요. 뭔가 하면 예수님이 변형하신 것도 하늘 아버지가 허락한 만큼만 변형되신 거예요. 그게 변형되사예요. 수동태예요. 저는 이게 예수님의 낮아짐이고 바로 그게 초막의 마음이 여기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주님 앞에서 정말 원하는 건 뭔가 바로 이 초막의 마음이죠. 초막의 마음. 그게 제 자신의 모습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초막의 마음이죠. 서 있으라 한 그 자리, 예배하라 한 그 자리, 섬기라 한 그 자리, 그게 정말 낮아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만 내가 그 자리에 충성하고자 하는 그 초막의 마음이 우리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는 변화산의 사건을 기도와 접목시켰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8절과 29절에 보면 똑같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어요. 또 29절에 보니까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누가복음 19장에는 성전은 내 아버지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은 누가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기도 변화되고 싶은데 방법은 바로 기도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베드로가 초막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의 초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변화되고, 기도할 때 낮아지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모습처럼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사모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초막의 마음 기도하실 때 주님이 변화된 것처럼 내 모습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다 태도가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섬김이 주님의 모습처럼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두 번째는, 첫째는 기도의 초막인데 두 번째는 섬김의 초막이라고 생각해요. 이 베드로가 초막을 짓겠다고 말할 때 이 3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떠날 때 그랬어요. 저는 이 마음을 이해가 되죠. 아니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모세를 얼마나 만나고 싶고 그저 엘리야를 얼마나 만나고 싶겠습니까? 위대한 그저 하나님의 종들인데, 근데 떠나려고 하니까 붙잡고 싶은 거죠. 함께 있고 싶은 거죠. 근데 그때 그저 떠나면 떠나는 거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에게 솟구쳤던 패션이 있어요. 패션. 그게 섬김이었어요. 어떤 섬김이었죠? 나도 모세처럼 섬기야 되겠다. 그게 초막이죠. 정말 베드로는 인도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첫 번 인도자, 초대교회를 맡은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수장이 되었어요. 또 그는 엘리야처럼 되었어요.
어쩌면 왜 엘리야처럼 되냐? 엘리야는 뭐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진짜 그렇게 되었어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3번이나 묻지 않습니까? 뭐라고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12제자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12제자 중에 가장 주님이 볼 때 이 사람들보다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랬더니 주님 앞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열심히 특심한 거죠. 어떤 사람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보다도 주님을 섬기고,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섬김의 초막이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두 번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말씀의 초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구름 속에 소리가 났습니다 하는 말이,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그 속에서 가장 원했던 위대한 초막은 뭡니까? 그저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의 초막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말씀에 살고 말씀을 사모하고 어떻게든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교회 가서 이제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의 초막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 양식을 먹고 마실 때 생명수가 여러분 속에 흐르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말씀의 끝에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한밤을 지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날 이튿날 이렇게 나왔거든요. 다음에. 그러니까 한밤 속에 오직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그게 바로 초막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초막의 완성. 예? 어떤 초막의 목적이 뭔가? 예수만 보이는 거죠. 초막의 끝은 뭔가? 예수만 보이는 게 끝이에요. 우리 신앙의 끝도 뭔가? 이 중심 속에 예수를 찾아 들어가고 예수가 보이고자 하는 게 우리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결국은 기도도 예수 이름을 통해서 가지고 하고 예수를 만나는 게 기도의 끝이죠. 여러분, 섬김도 뭔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섬김이죠. 말씀도 뭔가 결국은 이 말씀도 생명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바로 요한이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손으로 만진 것처럼 말씀도 만져야 된다. 결국은 오직 예수만 보이는 것이니 초막의 완성이다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집에 계시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가 문을 열려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문을 열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 한 분만 보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 분, 그분 붙잡고 기도할 때 능력과 권세가 일어나고,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섬기는, 이제는 섬김이 목말라졌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 분, 그분만 내가 하나님 부를 때까지 섬겨야 되겠다.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만 보이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들 때, 그것이 변화산의 사건이고, 그것이 새생명교회의 사건이고, 그것이 새생명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산의 사건이 우리 교회의 사건이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대함, 진정한 그저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력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 2달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정신없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지난 2주 전부터 제가 중요한 것을 우리 교회가 빼먹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것. 그게 뭔가 하면 선교가 빠졌어요. 선교. 그래가지고 중국에 어떻게 연락이 돼서 봤더니 아직까지도 지금 1월 달부터 아직까지도 모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중국 조선족 세교회가. 캄보디아도 그저 요한옥 선교사님도 있고 에소 선교사 그냥 거기에 어디 꼼짝 못하고 계세요. 라오스는 그저 완전히 문을 닫고 있어요. 사모님은 한국에 갔다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고, 탈북자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저 멕시코도 마찬가지고, 이집트에 있는 정마가 선교사 겨우 정착했는데 또 어린아이가 이제 7월 달에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케네스 벤 목사 느헤미야 선교 프로젝트도 그저 완전히 그냥 막히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카마라고 하는 한국 선교협의 그 보고의 내용을 읽어보았더니 선교 사역이 80%가 위축되어 있다. 큰일 났죠. 큰일 났죠. 배가 커지면 모르는데 아니 이게 80%, 20%만 살아있는 거 20%.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땅끝은 뭐죠? 우리의 사명이죠. 근데 왜 땅끝입니까? 땅끝은 예수만 보여야 되는 곳이 땅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있어서 땅끝이 사라지면 다 사라지는 거죠. 한쪽이 비면 완전히 물을 아무리 부어도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죠. 땅끝이 제대로 서 있어야 이것이 뭔가,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완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문을 열 것으로 믿고 있지만은 교회 문을 열기 전에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주보를 보고 퍼부지 않습니까? 주보에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먼저 우리 교회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이 어쩌면 교회의 문을 열기 전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거죠. 가장 필요한 거죠. 우리 선교 지역을 위해서. 그래서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잠잠히 보여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 그게 새생명 섬기는 성도의 여러분들의 프라이드가 되시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고 여러분의 생명력이 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저 캄보디아에, 라오스에, 중국에, 이집트에, 또 탈북자 멕시코, 우리 케네스 벤 선교사의 느헤미야 프로젝트의 탈북 선교를 위해서 한번 우리가 먼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의 주를 품에 안에야 영광을 체험하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세상은 별세죠. 별세죠. 통로로 빠져나와야 되죠. 정말 그래서 초막을 지어야 됩니다. 기도의 초막, 섬김의 초막, 말씀의 초막을 지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잠시 한번 우리 선교주를 위해서 생각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주간 또 더 선교주를 위해서 한번 문을 열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지난 2달을 정신없이 보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너무 호되게 맞다 보니 아버지 정신이 멍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정신 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캄보디아, 라오스, 중국, 이집트 그저 탈북자 김은진 사모, 멕시코, 오네시모 또 우리 느헤미야 선교 프로젝트마다 우리 선교사님들마다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위축되지 말고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지원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문들이 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가 더 선교에 열광하고 선교에 힘쓰고 선교의 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교회가 80%를 채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체험하고 영광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기도의 초막을 짓고 섬김의 초막을 짓고 말씀의 초막을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드러날 수 있는 그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우리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갈 곳 없고 구속할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지금까지 10번째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는데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한 명도 감염되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는 은혜와 특별한 은총을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에 부어주심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때로는 메일로, 때로는 성전에 와서 기도함으로, 성전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귀한 예물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삶도 받아주시고 어려운 사업과 직장도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있는 가정도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이여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품게 하시고 예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문을 열고 교회 문을 열고자 주 앞에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예배 하나를 더 넓혀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나와 비록 마스크 쓰고 예배하지만 예배 성전에서 참여하는 열정과 열심과 사모함이 우리 성도에게 놀랍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선교의 문들을 여는 역사가 함께 새생명 한인교회 속에 임하며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특별한 행정 제재가 없는 한 우리 1부 예배는 8시 반에 우리 기존 1부 예배 참석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주시고, 또 2부는 9시 45분입니다. 우리 2교구 또 그 다음에 3교구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3부 예배는 종전과 같이 11시 예배가 되어집니다. 1교구와 성가대원들, 재정부원들, 교회 봉사자들을 해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봉사자들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교회 와서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예배에 마스크 쓰고 다 참여하신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손 소독제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여러분 조금 불편하더라도 혹시 안내위원들이 체온계를 이렇게 교회에서 비치를 해서 여러분들 혹시 몸이 안 좋으면 한번 체크업을 이렇게 하고 오는데도 그저 여러분들이 기분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를 위한 교회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게 힘드시면 아마 이보다도 더 많이 나오시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친교실에서 FM 89.9로 예배를 실황 2부 예배, 3부 예배입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올 때 들어오면서 어떻게 하면 그 앱을 바로 받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주차장에서도 혹시 정말 힘들으면 주차장에서도 예배를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웹사이트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수정 중이고 새롭게 만드는 중에 있는데, 아마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가정에서 혹시 어려우신 분은 온라인으로 가장 안전한 페이팔로 헌금하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알림, 특별히 우리 6월달 교회 행사는 이제 교회 문이 열어주는 대로 상황에 따라서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6월 14일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임직 대상자 장로 안수집사, 또 시무권사, 또 우리 이제 명예권사를 저희들이 발표하게 될 텐데, 명예권사들은 17일 주일 오후에 교회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라도 이제 임직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특별히 감사의 제목들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마스크 300장을 헌물해 주신 우리 성도님 이름이 문영수, 김성현 성도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317장 1절 5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 나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히로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만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섬김과 말씀과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소망하고 그분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무신령들 위해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미국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